다 함께 찬송가 4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전한 코로나 상황이 빨리 나아져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방역 지침이 완화될 수 있길, 그래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승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직분자분들과 또한 교역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비대면 상황 가운데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가정과 사업체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그 경제적 어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어려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02쪽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벽 기도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승리교회 교우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자타공인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까지도 욥의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닥쳤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환난 가운데 그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기계적인 신앙, 기능적 신앙의 껍질이 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그 비참함이 느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따지며 그 자리에서 깊은 성찰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성찰의 자리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에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머물겠다, 기다리겠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가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오랜 기간 비참함이 느껴지는 자리에서 그가 앉아 있었을까요? 그는 친구들과 치열하게 논쟁하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항변합니다. 이제 오랜 시간 그 논쟁의 자리에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욥에게 질문하기 시작하십니다. 욥기 38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오랜 기간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너는 너의 인생에 대해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욥이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질문들을 욥기 38장부터 41장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욥에게 던지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고, 감히 자신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욥기 40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욥이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경험으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입을 가리고 주님, 저는 주님의 질문에 주님의 물어보시는 내용을 대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욥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치열하게 질문하며 성찰하는 자리에서 그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인생은 짧은 것이고 그 인생의 자리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성찰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는 자신을 욥은 철저하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이 끝났을 때에야 비로소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식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지식으로는, 자신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 욥은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기능적인 신앙으로, 기계적인 신앙 안에서 욥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는 분임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욥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고난과 환난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은 그래서 42장 5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제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들어서 알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삶으로 경험하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까지 역사하시는, 그 고난과 환난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경이 넓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쉽게 떠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였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다 생각하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 대해 안다라고 생각하며 말했던 고백은 실전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가 한 여인 앞에 있었을 때에 한 여인이 그를 바라보며 당신도 예수와 한 패거리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그의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여인의 질문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는 연약한 여인의 질문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날부터 깊은 비참함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쳐다보며 비참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느꼈겠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그를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그를 다시 사도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자신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사도로 세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베드로의 신앙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깊은 절망과 성찰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의 신앙 껍질은 깨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깊은 비참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질문하며 의문을 표출하였고 오랜 기간 그 비참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하나님께서 질문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그는 자신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는 자신의 입술을 가리고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리에 머물게 되었고 그는 욥기 42장 5절 말씀을 통해 내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의 모든 환난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환난을 수용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참의 자리에서 신앙이 깨어지고 넘어지는 자리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과하며 우리는 실망을, 때로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비참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그 비참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인생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무엇이라 고백하느냐?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나의 신앙 껍질이 깨어지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단절,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고난, 그 모든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수용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며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견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 견뎌가시는 모든 승리교회 교우분들이 비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의문을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존재로 또 기계적인 신앙 껍질을 깨어가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놀라운 신앙의 도약을, 신앙의 성장을 맛보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수준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신앙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신앙 모습이고 현재의 상황이지만 이곳에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기계적인 우리 신앙 껍질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기능적인 신앙인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존재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을 향해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모든 승리교회 교우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생활의 환경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신앙의 확장을 맛볼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승리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불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더위에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 당국의 모든 구성원들과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